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예,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마태 마가에 이어서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처하임의 극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방금 영상을 봤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믿는다. 이건 참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활은 신비인데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믿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많이 보게 되죠. 근데 방금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왜 하나님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요, 이 부활의 사건이 로마를 넘지 못했으면은 절대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갈 수가 없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으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올 수가 없었다. 로마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 외에는 다 무너뜨렸는데 여기에 맞서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결코 개죽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할 수 있는가? 만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고요. 또 내가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평강이 있는 삶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이전에 강예를 하면서 보았지만은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도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전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보면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몇 명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불 속에 네 명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 한 명이 누군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일컬는 구약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이 진짜인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이 내 삶의 실제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뛰어넘읍시다. 할렐루야. 로마를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디를 뛰어넘어야 되는가?
가정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안 저랬는데 도대체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뀐 이유가 뭔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삶이, 그 목적이,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사랑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보고서도 말씀하실 걸 기억하지 못하는 영처하이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처하이머라는 단어가요, 인터넷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이것을 합성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20대 젊은 청년도 뭐가 오느냐 하면은 치매가 와요. 치매.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아주 단순하게 머리를 맡겨버려요. 어디에 맡겨버립니까? 머리를 쓰지 않아요. 내가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도 뭐만 하면 됩니까? 저장되어져 있으니까 누르든지, 아니면 요즘은 더 좋아져 가지고 어떻게만 하면 되는가, 뭐 부르면 됩니다. 누구 전화번호 가르쳐줘 이러면은 이 기계가 알아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길을 찾아갈 때도 옛날에는 부산을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또 지도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필요 없어요.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예, 손으로 쓰고 하든지 더 편리해져 가지고 말로 어디에 가르쳐줘 이러면은 또 얘가 탁 알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머리를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고, 모든 게 무엇과 함께 하느냐, 스마트폰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서 이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둔화되는가? 내 기능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고 저장하고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이 뇌의 활동이 없으니까 뇌가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쉬면 뭐 하게 됩니까?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알츠하이머, 아이고 목사님 나는 게임 열심히 하고, 그거는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기능 가운데 습득되어진 것을 가지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영처하이머와 같은 이 영적 알츠하이머를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요, 아멘하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 로마를 뚫고 로마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정복한 기독교가 내 마음 가운데서 자리 잡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펼쳐가는 이 삶이 되어지려면 나를 진단해 봐야 되죠. 내가 뭐에 걸리지 않았는가? 영적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았는가? 내가 영적 치매가 아닌가?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단 방법을요, 몇 가지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치매 이렇게 쓰니까 요즘 뭐 문항이 쫙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당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뭐 가장 쉽게 아는 문항이 뭐냐면은, 자꾸 뭐 하면은 치매 전조 증상이다. 예,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이 문항 가운데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 이 삶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요즘은요, 예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영적 알츠하이머에서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삶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사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시나요? 공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구나.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지각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어제 토요일 날 예배하면서 솔지가 이제 이렇게 이 뭡니까? 바구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탁 쳐다봤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나 하면은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냥 아는 척하고 까꿍하면 계속 웃어요. 계속 웃는데 어제부터는 반응이 없어요. 저를 딱 쳐다보다가 제가 알잖아요. 얘가 낯거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좀 있으면 나를 딱 보다가 울 거다. 근데 진짜 딱 쳐다보니까 울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뭘 안다라는 겁니까?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고, 누가 나를 위해주고, 이 작은 시각을 가지고 이제 분별하는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면 누가 보여야 되는가? 예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영적 알츠하이머와 같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간단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주님은 나에게 반응하십니다. 왜?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신비는요, 피상적인 것이거나 추상적인 것이거나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나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나는 모르는데 그냥 한번 믿어보자. 출발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무슬림들이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알라를 찾는 거예요. 알라를 찾는데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찾아도 묵묵부답하니까 외쳤어요. 만약에 진짜 신이 있다면 만나달라고. 근데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너의 구원자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수준이나 자격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잘 만나주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만나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 오셨어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은 네 가지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보에 있는 1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1번입니다. 시작. 보는 익숙함 때문에 말씀이 담겨지지도 기억되지도 못하게 만드는 안목 중심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관계 중심의 삶으로 바꾸자.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셔요? 예? 예수님이 나의 누구십니까? 관계예요. 관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나의 아빠면은요,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호적에 어떤 이름이 있고 이 사람이 내 아빠다.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머리에 당깁니까? 안 당깁니까? 그냥 호적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안목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만나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요, 실제입니다.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평소에 바빠서 못 찾는다면 평소에는 또 괜찮습니다. 힘들 때 주님 한번 찾아보세요. 뭐 힘들어도 내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에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왜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보는 익숙함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보는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디에 익숙하냐 하면은 이 보여지는데 너무 익숙해요. 내 눈에 뭐 해야 믿습니까? 보여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봤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돌이 왜 저렇게 굴려져 있지? 이때 딱 기억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나 3일 후에 뭐 하리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문이 딱 열렸는 걸 보고요. 와, 이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것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여지는 안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엄마가 이제 시장에 가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집 이 앞에 이렇게 마루에다가 시장 갔다 오면은 뭔가 이렇게 이제 급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그 둔 게 있어요. 장보따리를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그걸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 엄마가 시장 갔다 왔으니까 저 속에 뭐가 있겠다? 먹을 게 있겠다. 그래가지고 의심 없이 가가지고 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뎅이 있어요. 옛날에는 오뎅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하여튼 장에만 갔다 오면은 이 오뎅이 먹고 싶어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믿고 뒤지고 찾아서 먹는 거죠. 근데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분명히 엄마 장보따리를 맞는데 혹시 누가 저기에 이상한 걸 넣어놓은 게 아닐까? 아니면은 오뎅을 탁 들고 이 누가 날 죽이려고 독을 뭉쳐놓은 게 아닐까? 온갖 생각을 하게 될 거죠. 우리의 안목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보여지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지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아도 천사들을 통하여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하시는 것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믿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게 사실이가 말도 안 된다 이렇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삶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그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기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영적 알츠하이머가 걸리면은 분명히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수도 없이 들었는데 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네요. 결정적일 때 언제 기억이 납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진짜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이게 필요한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네요. 옛날에
삶 가운데 힘이 들거나, 저는 이제 그 교회 갈 때에 이 다리를 건너야 했어요. 근데 다리 끝에 보면은 집이 없어요. 사과밭이고, 저희도 사과밭에 있기 때문에 흙벌판입니다. 벌판이고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무들 위에 뭐가 걸려있냐면, 옛날에 그다란 비닐봉지 같은, 이 뭡니까, 하우스하는 비닐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밤에 가다가 딱 보면은 갑자기 머리가 쫙 서는 거예요. 뭐같이 보입니까? 예, 그게 귀신같이 보여요. 희한하게 흔들리는 게 귀신같이 보여요. 이때에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찬송이에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근데 어떤 때는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믿음이 연약하니까 한번 찬송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막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또 레파토리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사도신경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와요. 어리지만 제가 제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으로 위안받나요? 찜질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요즘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세상이지만은 보는 것에, 너무 보여지는 것에, 내가 이루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달랠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방법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보여지는 부활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허탄한 듯. 이 참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야들아 내가 부활한다, 부활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야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더라,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뭐구나? 진짜구나.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허탄한 듯 생각하여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적 알츠하이머의 증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요 힘들 때에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게 내 안에서 허탄하게 들립니까? 주님이 허탄하신 게 아니라 내 허탄한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허탄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두 번째 교훈에서는, 자,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을 같이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진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 뭐냐면은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글로바라는 제자와 다른 제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니까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 신세가 이게 뭔가, 우리 꼬락서니가 이게 뭔가, 잘못하다가는 로마 군인들한테 잡히거나 대제사장의 병사들한테 잡히면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헛되게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옆에 분 축복합니다. 눈을 뜹시다. 눈이 가리워지면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안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알츠하이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얼굴에는 어떤 빛을 띠고 있는가? 슬픈 빛을 띠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부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눈이 뭐에 있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눈을 뜹시다. 할렐루야.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은요, 가리워서 안 보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힘쓰고 있다.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진 이 부분들은 무엇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생전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안목은 무엇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인간의 예수님은요, 눈으로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리워진 눈을 뭐 해야 됩니까? 떠야 된다는 거죠. 가리워졌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붙들고 있고 간직하고 보이지 않게 힘쓰는 어떤 요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안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나를 붙들고 어떤 상황이 나를 붙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 고민이 차고 차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는가? 여러분, 이게 눈이 가리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가리워진 눈을 뜰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에서 32절 시작.
아멘. 자, 이 가려워진 눈을 뜰 수 있는 비결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 자들이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무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한계 있는 IQ를 가지고 온 세상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것도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데는 단순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서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증명해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아들이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도마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한 게 뭡니까? 성경의 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봐라, 내가 부활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러한 글들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느냐. 나의 부활을 믿어라. 제 아들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8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을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이렇게 길을 갑니다. 이때 두 사람이 예수님께 권면을 합니다.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자고 갑시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자, 이렇게 간청하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 참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봤는가?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뭐 하실 때에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 주셨어요. 제자들의 눈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했던 뭐? 최후의 만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보여졌는가? 같이 가고 눈으로 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각나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삶이 생각이 나니까 제자들의 눈이 떠졌어요. 이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 눈이 밝아졌어. 옆에 분 축복합니다. 눈이 밝아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시력이 0.5에서 1.0이 됐다,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뭐가 그려진다는 겁니까? 말씀이 그려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그려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내일 모레 이틀에서 이제 그 대구에서 강의하러 가는데요.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했던 다니엘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보니까 영화에서도 보고 성화에서도 보고 많은 그림에서도 보고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려지던가요? 어떤 사람은 안 그려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그려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그려진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주하고 복잡한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게 나를 붙잡고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내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려지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같이 가면서도 몰랐는데 말씀을 읽어주고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면서 이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인가? 누가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이 기억나지요. 예수님이 기억나니까 또 뭐도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렐루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비로소 누구로 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들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뜨거웠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그린다, 이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그리면 예수님이 만나 주셔요.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평강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고요,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감으면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눈앞이 환한 빛으로 펼쳐지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눈이 가리워져서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 그것과 실험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해야 됩니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압니까? 희한하게도 만났어요. 그 만남은 귀한 거죠. 근데요, 그 희한한 만남, 기적적인 만남을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다 보면은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그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지 못해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의 역사가 내 마음 안에 뜨겁게 감동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니? 감동으로 된 것이니.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단순하게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나타내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직접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뭘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두려워서 숨어서 봤지만은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봤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걸 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뭐 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수도 없이 주문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내려오세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근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만나 주십니다.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마음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셔서 만나 주시고 만남이 중요한데 지금 제자들은 기껏해서 만나기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영어로 생각한 것이라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보고도 믿지 못하잖아요. 도대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하면 되는데 만나고도 믿지 못하고 경험하고도 믿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 삶의 모든 것은 누가 끙끙거리고 고민합니까?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모든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근데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왜 그런가? 참 예수님이 답답하셔요.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자, 봐라. 나 진짜 부활한 거 맞다. 손에 뭘 봐라? 예,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뭐도 보여주셨습니까? 예, 창에 찔린 자국도 봐라. 봤잖아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야들아, 뭐 좀 가져와라. 나는 유령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다. 나는 부활했다. 자, 생선 한 톤만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시연을 하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제자들이 11명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인가? 진짜 부활하셔서 저걸 먹을 수 있는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경에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 지금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실제를 너희가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를 나타내셔요. 때로는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고집스럽게 찾아와서 자꾸 뭡니까?
믿도록 방법을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믿어져야 되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나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믿든지 못 믿든지 주님을 바라보기 있기만 하면은 주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우리가 믿도록 하십니다. 단순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자꾸 주님이 믿도록 뭐 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동원하셔요. 그래서요, 믿지 못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뭐 했더니 되더라? 기도하니 되더라.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을 붙드니까 되더라. 살려달라고 하니 되더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젊은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고생하고 믿지 말고 아예 뭐만 하면 됩니까? 예,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야야, 네 그거 믿는 것도 안 된다. 자, 믿어라. 뭘 가지고 오십니까? 생선 한 토막 들고 와가지고 드시면서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편이고. 그래서 주님은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면 살 방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그 출발이 무엇인가?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삶이 되어져야 정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49절에서 53절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라?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어떤 걸까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은 성령으로 마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기지 않더라도 믿는다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52절 말씀처럼 큰 기쁨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53절 말씀처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 예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나이가 10대인데 한 80까지 그 이상 살 수도 있지만요, 80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1년에 52주를 교회 와야 되는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몇 번 교회 와야 되느냐. 이 바쁜 세상이에요. 10년 같으면 520번 아닙니까? 그러면은 80년 같으면 몇 번 와야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요, 언제 오라고 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 주님을 만나는 것도 힘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도대체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요? 내가 절에 다닐 때는요, 딱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언제 갑니까? 초파일 때 가가지고 등 하나 달고 오면 되는데 복잡한 것도 많고 왜 이래 힘이 듭니까? 왜 힘이 드나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만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을 찾는 것이 기뻐요. 즐겁습니다. 한 번도 뭐 하지 않는가? 뒤로 돌아가 보고 싶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요, 친구들하고 놀면서 늘 갈등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동네에 그 동기들이 10명이 있었어요. 남자들만. 근데 제일 부러웠던 게 언제냐? 주일날 매운탕 끓여 먹을 때. 저는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어디 갑니까? 강가에 가가지고 국수 사들고 가가지고 매운탕 끓인다고. 야,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내가 한번 영웅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래가 제가 이제 교회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이제 강 지나가지고 가니까요. 딱 가는데 보니까 벌써 아침인데 친구들이 여름이라 가지고 방학이라 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이만한 솥 들고 국수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영웅이 한번 돼보자. 손에 뭐가 있습니까? 헌금이 있잖아요. 그때 돈이 10원인가 20원인가 그랬는데 그거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 가지고 뭐 사가지고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매운탕이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그 다음에 매를 맞는 것은 얼마나 힘들던지. 교회 안 갔다고 도대체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요, 제가 이 죽을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부럽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그 삶 가운데서 실험하고 나가는 것, 이거지. 옛날처럼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니까 기쁨도 있고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지겹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10대 친구 20대 앞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예,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네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사는 것은요, 신비예요, 신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만나오셨지만은요, 현재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또 바꿔주셔요. 바꿔주시고 바꾸어주시고 나중에는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바꾸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할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려지셔요. 그러면 죽어가지고 천국 문 앞에 가면 누가 계십니까? 내 머리에 그리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따스하게 힘차게 안아주실까요? 지금까지 네가 뭐 했다? 수고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이 삶은 실제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지만은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여서 이 기쁨도 사라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버겁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 삶이
반전되어지는 역사를 지금부터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도우시고 이끄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십니다. 주님, 상황과 때에 따라서 나에게 이 믿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힘들 때마다 평안을 주시고 괴로울 때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